하나님 주신 이 말씀을 가지고 숨은 하나님 나라 찾기, 숨은 하나님 나라 찾기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 나누기 원합니다. 레위기 19장은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이 이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되는가를 가르치고 있는 본문입니다. 특별히 전반부를 보면 하나님께서 십계명을 통해서 가르치셨던 하나님 나라의 원리를 우리에게 전하고 있고, 후반부를 보면 그 십계명을 가지고 실제로 우리가 어떻게 이 세상을 살아가야 되는가에 대한 실제적인 모습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레위기가 재밌는 것은 이러한 모든 이 땅에서의 삶의 기준들, 삶의 윤리적인 판단들을 여호와 하나님 앞에서 규정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오늘 레위기 19장 전체를 이야기할 수 있는 주제가 되는 19장 2절을 보면 하나님은 하나님의 백성에게 거룩하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 자신이 거룩한 하나님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셨죠. 이 나는 여호와라는 이 표현이 레위기 19장에만 16번이 기록이 되고 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이십니다. 성경에서는 언제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적 관계를 이야기할 때 하나님의 이름을 여호와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여호와 하나님, 하나님과 하나님 백성의 언약적인 관계를 우리가 온전하게 이야기할 때 우리는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 이 땅에서 보면서 살아갈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나라를 우리가 어떻게 경험할 수 있는가는 이 언약적 하나님과 이스라엘 백성과의 관계를 이해하고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가는 기준을 그 언약 앞에서 분명하게 세워갈 때 우리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경험하며 또 이 세상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이 하나님 나라를 어떻게 온전하게 한 번 더 발견할 수 있을까,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경험하며 어떻게 하나님 나라를 이 땅 가운데 전하며 살아갈 수 있을까를 우리가 찾아볼 수 있는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32절을 같이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이렇게 기록합니다. 너는 샘머리 앞에서 일어서고 노인의 얼굴을 공경하며 내 하나님을 경외하라. 나는 여호와이니라. 무슨 말씀입니까? 머리가 센 노인들을 공경하라고 말합니다. 그 노인들 앞에서 권위를 인정하라고 말합니다. 당시 시대적 상황을 보면 누군가 앞에서 내가 일어선다라는 것은 그 사람을 향한 나의 존경, 나의 존중을 표현하는 것이었습니다. 노인이 살아왔던 한 시대에 삶의 시간들을 인정하고 그 권위를 존중하는 것을 말하고 있는 것이죠. 성경은 일관되게 노인을 공경하라고 가르칩니다. 공동체 안에 있는 연로하신 공동체 구성원을 존중하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부모에 대한 것도 마찬가지입니다. 일관된 가르침이에요. 그래서 재미난 것은 무엇입니까? 오늘 본문을 보니까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는 것,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을 함께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과 노인을 공경하고 부모를 공경하고 그 권위를 인정하는 것이 어떻게 같이 설명될 수 있을까요? 두 가지 때문에 그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하나는 권위를 세우신 분이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 사람이 이 땅에서 누군가의 권위를 참되게 인정할 수 있죠. 그 사람의 어떠한 직책 때문이 아니고 그 사람이 가지고 있는 것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모든 권위를 세우신 하나님을 인정해서 그 사람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조금 부족해 보이는 부모도, 조금 부족해 보이는 공동체의 노인에 대해서도 우리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기 때문에 그의 삶 가운데 함께 하셨던 하나님을 인정하기 때문에 그를 우리가 인정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공경하는 것과, 그래서 노인을 공경하는 것과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을 함께 이해될 수가 있습니다. 또 한 가지는 부모가 연약하고 힘이 없는 어린아이를 돌보는 것, 그리고 시간이 지난 다음에 연로한 부모를 장성한 자녀들이 돌보는 것, 힘이 없고 연약하고 약한 자를 돌보시는 하나님의 모습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은 언제나 약자의 편이었습니다. 언제나 하나님은 약자의 곁에서 일하셨고 약자를 대신하여 싸우신 분이셨음을 우리가 성경을 통해 발견할 수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노인을 공경하는 것, 노인을 잘 보살피는 것은 우리 가운데 있는 하나님의 마음을 함께 하는 것이기 때문에 하나님을 경외하였을 때 하나님을 우리가 배워가면서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우리가 닮아가기를 원하는 자의 모습을 통하여 노인을 향한 공경과 노인을 돌보는 것이 일어날 수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같이 이야기되고 있는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나는 여호와니라라고 말하고 있어요. 어떠한 하나님이십니까? 어떠한 여호와이십니까? 우리가 힘이 없을 때, 우리가 연약해졌을 때, 우리가 싸울 수 없을 때,
우리를 대신하여서 그 일을 하셨던 여호와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 여호와 하나님을 발견하는 것이 노인을 공경하고 노인의 권위를 인정하는 것에 뿌리가 되고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 33절과 34절을 보겠습니다. 거류민이 너희의 땅에 거류하며 함께 있거든 너희는 그를 학대하지 말고 너희와 함께 있는 거류민을 너희 중에서 나은 자같이 여기며 자기같이 사랑하라. 너희도 애굽 땅에서 거류민이 되었었느니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거류민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학대하지 말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원어를 보면 학대하지 말라라는 것은 경제적으로 무언가를 착취하거나 또는 법적인 권한을 박탈하는 것을 말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과 함께 있었던 이방인들 거류민들에 대해서 그들을 학대하지 말라라고 말하는데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학대하지 마는데 단순하게 학대하지 않는 것이 아니라 그들을 자신과 같이 너희 중에 나은 자같이 마치 이스라엘 백성과 동일한 사람으로 대우하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어요. 자, 그런데 본문 또 마지막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을 뭐라고 말하고 있어요? 애굽 땅에서 구원하였던 그 하나님으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그러면서 너희가 애굽에서 거류민 되었던 때를 기억하라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이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하며 얼마나 신음하였습니까? 얼마나 고통과 고난 속에 있었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신음을 들으시고 그들을 구원하셨던 것입니다. 그때를 기억하여서 너희와 함께 있는 이방인들 거류민들에게 은혜를 베풀라라는 거예요. 너희와 동일한 사람으로 여기라라는 것을 말하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할 때 가능한 것입니다. 어떠한 하나님이었습니까? 너희를 구원하여서 종살이하던 아무런 신분이 없고 아무런 권위가 없고 아무런 행복을 얘기할 수 없었던 그 자리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여서 그들에게 자유함을 주었고 그들에게 참된 행복이 무엇인지를 알 수 있게 하였고 그들이 이 세상을 당당하게 살아갈 수 있게 만들어 주셨던 그 여호와 하나님, 언약의 하나님을 기억하라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이방인을 선대하고 이방인을 자신과 동일하게 여길 수 있는 뿌리가 되고 있음을 본문은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이어지는 본문입니다. 35절과 36절입니다. 너희는 재판할 때에 길이나 무게나 양을 잴 때 불의를 행하지 말고 공평한 저울과 공평한 추와 공평한 에바와 공평한 흰을 사용하라. 나는 너희를 인도하여 애굽 땅에서 나오게 한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이니라. 다른 사람과의 거래에서 불공정 거래하지 말라라는 것이에요. 당시에 맘만 먹으면 누군가를 속여서 이득을 취할 수 있었던 그런 시대적인 상황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모두가 그렇게 했는데 그게 당연했던 세상의 모습이었는데 너희는 그렇게 하지 말라라는 것이죠. 구별된 삶을 살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번 더 생각해 봐야 됩니다. 또 다시 한 번 하나님은 그런 명령 끝에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너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말씀하고 계세요. 무슨 의미일까요? 불공정 거래를 하지 말라라고 가르치는 하나님의 윤리적인 지침 앞에서 왜 하나님은 다시 한 번 더 전혀 상관없는 것 같은 애굽 땅에서 너희를 구원한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거룩한 백성의 삶의 자리, 구별된 백성의 삶의 자리에서 윤리적으로 우리가 무엇이 옳은 것인가, 무엇이 그른 것인가를 구별하였을 때 하나님은 단순하게 착하게 살아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에요. 선을 행하는 삶이 하나님 백성의 모습이라고 가르치는 것이 아닙니다. 반대로 악을 행하지 말아라, 나쁜 일 하지 말아라가 하나님 백성의 모습으로 이 땅에서 살아가야 되는 우리의 자리가 아니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을 말하고 있는 것입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이에요. 애굽 땅에서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을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까? 기억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무엇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은혜 받을 만한 자격이 없는 자로서, 우리가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자로서 하나님께 받았던 그 사랑과 은혜를 기억하여서 이 땅을 살아가는 것이죠. 어떻게 내가 받지 못할 사랑을 받았고 어떻게 내가 받지 못할 은혜를 받은 사람이고 얼마나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신실하게 우리를 대하셨는지를 아는 사람이 이 땅 가운데 누구를 속일 수 있으며 이 땅 가운데 부당한 이익을 취할 수 있겠냐라는 질문입니다. 겉모습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왜 우리가 그렇게 해야 되는가를 뿌리를 하나님은 제시하고 계세요.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너무나 잘 표현하고 있는 구약성경의 다른 본문을 한번 살펴볼 수 있기를 바라는데 호세아서 11장입니다. 호세아서 11장 1절에서 3절 말씀이에요. 이렇게 기록합니다. 이스라엘이 어렸을 때에 내가 사랑하는 내 아들을 애굽에서 불러냈거늘 선지자들이 그들을 부를수록 그들은 점점 멀리하고 바알들에게 제사하며
아롯에겐 우상 앞에서 분향하였느니라. 그러나 내가 에브라임에게 걸음을 가르치고 내 팔로 안았음에도 내가 그들을 고치는 줄을 그들이 알지 못하였도다. 여러분, 이게 무슨 말씀으로 들리십니까? 어떤 하나님의 모습이 여러분들 떠오르십니까? 자녀를 키워보셨던 분들이 계시다라면 그 첫 아이, 특별히 첫 아이를 내 품에 안았던 때를 기억하실 것입니다. 그냥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 세상이 아름다워 보였던 때가 있지 않으십니까? 모든 것을 칭찬하잖아요. 숨 쉬는 것도 숨을 잘 쉰다고 칭찬하고, 밥 먹는 거 칭찬하고, 뭐 화장실 가는, 기저귀 가는 것도 칭찬하잖아요. 너무 잘했다고, 어쩜 이렇게 똥을 잘 싸냐고 칭찬하지 않습니까? 왜 그렇습니까? 그냥 그 아이의 존재만으로도 너무너무 행복하죠. 사랑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그 아이가 첫 걸음마를 뗐던 때를 기억하십니까? 당연히 걷는 건데 모든 사람에게 자랑하고 싶지 않습니까? 너무너무 아이가 사랑스럽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이 호세아서 말씀이 바로 그 하나님의 모습 아니에요? 어렸을 때 이스라엘을 기억한다라는 거예요. 지금은 엄마 아빠 말 안 듣는 장성한 어른이 되었지만 어렸을 때 그 아이를 품에 안았던 그 이스라엘의 모습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에게 걸음마를 가르쳤던 때의 모습을 기억하는 거예요. 이 부모의 마음이 여러분들 느껴지십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을 어떻게 지금 기억하고 계시는지, 그 어린아이를 보는 것처럼 지금은 비록 부모의 말을 듣지 않고 나의 마음 가운데 아픔을 주고 있지만 내가 너를 기억한다라는 것이에요. 그 어린 시절을 기억한다라는 것입니다. 호세아서 11장 8절에서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에브라임이여, 내가 어찌 너를 놓겠느냐? 이스라엘아, 내가 어찌 너를 버리겠느냐? 내가 어찌 너를 아드마같이 놓겠느냐? 어찌 너를 스보임같이 두겠느냐? 내 마음이 내 속에서 돌이키어 나의 긍휼이 온전히 불붙듯 하도다 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님이 그 어린아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 어떻게 버리겠느냐?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은혜를 입고 이렇게 사랑을 입은 자가 우리라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을 살아가면서 우리는 다른 모습으로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구별되어야 되는 것이에요. 단순하게 선을 행하고 악을 행하지 않는 윤리적으로 올바른 사람의 모습을 가르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하나님을 기억하여서 우리를 하나님이 어떻게 사랑하셨는가, 어떻게 우리를 구원하셨는가를 기억한다면 이 세상을 살아가는 우리의 모습은 다를 수밖에 없음을 여기서 가르치고 있는 것입니다. 37절입니다. 너희는 내 모든 규례와 내 모든 법도를 지켜 행하라. 다시 말하죠. 나는 여호와이니라. 이 하나님을 기억하여 하나님의 사랑과 하나님의 은혜를 삶에 담아내며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우리는 그 하나님을 이 땅 가운데 보여줄 수 있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에게 허락되는 것인 줄로 믿습니다. 두 가지를 마음에 새기면서 우리가 삶으로 돌아가기 원합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나라는, 같이 해보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삶을 통해 드러난다. 하나님의 나라는 구별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입니다. 어떻게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 나라가 우리 가운데 보여줄 수 있으며 경험될 수 있습니까?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해 드러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거룩을 요구하셨을 때 그 거룩은 세상과 하나님의 나라를 구별하는 도구가 되었다는 사실을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가 머문 자리는 그러한 구별함이 있어야 되는 줄로 믿어요. 우리의 삶이 세상과 구별될 때 그 구별된 모습 속에 하나님의 나라는 드러나는 것입니다. 노인을 공경하는 것, 이방인에게 선대하는 것, 그리고 우리가 불공정 거래하지 않는 것, 세상이 말하는 악을 추구하지 않는 것, 이러한 모든 삶을 우리 삶 가운데 경험하기 시작했을 때, 우리 삶이 구별되고 거룩하게 되었을 때에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에게 두 가지 질문을 숙제로 드리겠습니다. 오늘 하루를 살아가시면서 이런 질문 한번 던져보세요.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내 옆에 있는 이웃 사람과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내 옆에 있는 직장 동료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 나는 예수 믿지 않는 누군가와 나는 무엇이 다른가라는 질문에 답을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만약에 여러분 그 가운데 답을 찾을 수 있다면 하나 더 질문해 보세요. 그렇다면 나는 왜 그렇게 다른가? 나는 왜 다른가를 고민해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다른 이유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그래요. 여호와 하나님을 알았기 때문에 우리는 다른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 안에서 하나님을 기억하여
구별된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을 통하여서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드러날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같이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나눈 은혜만큼 확장된다. 여러분 정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나눈 은혜만큼 확장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은혜를 받는 건 너무 중요하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또 이렇게 예배하는 자리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 것 중요합니다. 더 많은 은혜를 받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나 그만큼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받은 은혜만큼 그 은혜를 나누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는가도 중요하지만 내가 얼마나 많은 은혜를 나누며 살아가고 있는가도 너무나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이 가르치는 것이 바로 그것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의 국정은 우리가 은혜를 나눈 자리만큼 확장되는 줄로 믿습니다. 누군가 우리 오늘을 만나서 우리의 삶을 바라보면서 우리가 그들을 선대하였을 때에 우리가 노인을 공경하는 것, 약자를 돌보는 것, 이방인과 거류민같이 우리 삶 가운데 중요하지 않고 소외된 자들에게 우리가 선을 행하고 그들에게 사랑을 베푸는 것, 왜 그렇습니까? 우리가 받은 은혜가 있기 때문에 그렇죠. 그래서 우리의 삶은 언제나 우리가 받은 은혜의 무게와 우리가 나누는 은혜의 무게가 동일해야 되는 것입니다. 내 삶 가운데 내가 받은 은혜가 더 크고 내가 나눈 은혜가 적다라면 우리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삶을 우리가 제대로 살아가지 못하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의 무게치는 우리가 하루를 살아가면서 자기 전에 누워서 무게를 재봤을 때 하루 동안 받은 은혜가 내가 흘려보낸 은혜와 동일해져서 내 삶이 비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통로의 삶이라고 이야기하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는 내가 은혜를 나눈 만큼 확장되는 것입니다. 내가 오늘 은혜를 나눈 바로 그 자리가 하나님의 새로운 국경이, 하나님 나라의 새로운 국경이 그어지는 자리인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오늘 하루의 삶을 살아갈 때 저와 여러분의 삶을 통하여 우리가 오늘도 하나님의 나라가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언제나 숨어있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언제나 보이지 않는 것 같은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의 구별된 삶을 통하여 드러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 나라가 우리가 나눈 은혜의 자리를 통하여서 오늘도 확장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